말씀을 두 구절을 보고 시작하겠습니다. 요한일서입니다. 우리가 봤던 성경인데 요한일서 3장 24절부터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4장 1절 2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라.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우리가 지금 계속 중생의 교리를 살피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중생의 교리를 가장 잘 설명해주는 그런 예화, 접붙임의 예화에 대해서 우리가 살폈고, 적절하지 못한 예화로 부직갱이 예화, 그다음에 그 구명대, 구명조끼 그 예화를 살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예화를 통해서 이렇게 알 수 있는 것은 중생은 그 중생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졌다가 없어지고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그 중생의 상태를 유지하고 있어야만, 그 조건을 갖춰야만 중생이라고 하는 것이 계속 유지되는 건 아니다. 그 구명조끼를 입고 있어야만 물에 가라앉지 않는 것처럼 그런 성질의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살폈고, 또 중생과 말씀과의 관계에 대해서도 우리가 살폈습니다. 말씀을 사용하시지만 직접적인 방식으로 말씀을 사용하시는 건 아니다. 말씀은 간접적인 것이다. 그래서 이미 우리 영혼에게 성령께서 직접적으로 역사하셔서 우리 안에 생명의 씨앗을 심겨 놓으셨는데, 그게 뭐라고 그랬죠? 발생이란 말이죠. 생명이 발생하는 거. 이거는 말씀하고 상관이 없는 겁니다. 직접적으로 하시는 일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발생이 되어 있어요. 이미 있습니다. 생명의 씨앗이. 근데 그것이 말씀을 들을 때 그 있는 그 생명이 밖으로 이렇게 드러나게 되는 그 출생이라고 하죠. 그 과정 속에 말씀이 사용된다라는 것을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늘은 이제 중생에 있어서 마지막 부분입니다. 중생은 이렇게 우리 안에 영적인 생명의 원리가 심어지는 거예요. 아까 우리가 잠시 밥 먹고 나서 여기서 좀 재밌는 장면이 있었죠. 사람들이 다 모여가지고 막 여기 누르는가 저기 누르는가 선풍기가지고 막 계속 이렇게 해왔지만 안 켜지잖아요. 왜 그럴까요? 선풍기 코드가 빠져 있는데 아무리 버튼을 눌러봐도 안 켜지는 거죠. 중생이 마치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전기가 꼽혀야 그 다음에 뭘 이렇게 눌러야 작동이 된단 말이죠. 제가 딱 그거 보면서 중생이 바로 저런 거다. 그게 딱 생각이 나더라고요. 중생이 그런 겁니다. 우리가 영적인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마치 선풍기에 막 버튼을 막 이렇게 누르는 것처럼. 그렇지만 그 아무리 열심을 내서 눌러도 안 되거든요. 전기가 안 들어가면. 그런 것처럼 우리가 영적인 어떤 활동을 아무리 해도 우리는 분명히 했거든요. 영적인 활동들을. 그렇지만 중생하지 않으면 실제적인 의미에서 그런 생명의 역사심 이런 것들은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중생이 바로 그런 겁니다. 그 일을 성령께서 하신 거예요. 근데 이제 이렇게 어떤 영적인 생명의 원리를 심어지는 것이 중생인데, 생명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두 가지입니다. 생명은 항상 그 생명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밖으로 드러내든가, 또 그뿐만 아니라 잘한다라는 겁니다. 생명이 가지고 있는 두 가지 특징이 그래요. 밖으로 반드시 드러낸다. 그리고 그것은 반드시 자라간다. 더 풍성해진다. 이게 생명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표지입니다. 그래서 생명을 가지고 있으면 어떤 형태로든지 그 생명을 밖으로 표현하게 되어 있는데, 영적인 생명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그래서 중생을 했는지 안 했는지 우리가 우리 영혼에 직접적으로 하신 일이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고 다른 사람을 바라볼 때도 마찬가지죠. 그러나
이 영적인 생명을 가졌다라고 하는 이 생명이 가지고 있는 그 특징 때문에 밖으로 반드시 그렇게 표현되게 되어 있는데, 성경에는 이렇게 중생을 통해서 영적인 생명을 소유했다라고 하는 이런 표지들을 많이 제시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그런 것들을 가장 이렇게 많이 드러내고 있는 성경이 우리가 지금 읽은 요한일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처음 교회를 개척하고 요한일서를 이제 하게 된 그런 이유도 그래서 말씀을 드렸던 거죠. 이 요한일서만큼 그 사람이 거듭났는가 거듭나지 않았는가를 알 수 있는 그런 표지가 그렇게 풍성하게 나와 있는 성경이 흔치가 않아요. 또 이렇게 더 덧붙인다면 팔복이 그렇죠. 팔복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가 아닌가, 그리스도인인가 아닌가, 이거를 말해주는 그런 두드러진 표지들이죠. 그래서 팔복은 우리가 계속 해왔지만 구원받은 사람에게 있는, 구원받은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그런 성품, 이게 팔복이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오늘 한번 보십시오. 얘기가 또 다른 데로 가는데, 진짜 우리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성품이 주님을 닮고 우리가 이렇게 주님을 점점 닮아가야 되는 이런 게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자꾸 기독교적인 어떤 활동들을 하는 거, 이런 것으로 기독교 신앙의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는, 그리고 그런 것들이 열심을 내면 그 사람이 참 신앙이 좋은 사람이다, 이렇게 평가를 해버리는 그런 경향이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 농후하단 말이죠. 그러나 그런 기독교적인 활동을 하는 건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그 존재가, 그 성품이, 인격이 그리스도를 닮는 거, 거기에 초점이 가 있지 않으면 그건 굉장히 잘못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 어떤 기본적인 어떤 기독교인이 되는 과정에서 기본적인 교리를 이렇게 인정하고 그것에 동의하고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겠습니다 라고 말하면 그것으로 그리스도인이 된 것처럼 생각하고, 이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야 될 어떤 삶의 몇 가지 항목들, 기독교적인 어떤 활동들, 이런 것들을 계속 열심을 내는, 그렇게 하면은 그게 신앙생활의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는 그런 경향이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 정말 많이 이렇게 퍼져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그 사람이 중생을 했는가, 그 영적인 생명이 그 영혼에게 심겨져 있는가 아닌가를 이렇게 알 수 있는 여러 가지 표지들을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데, 그것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 시대에서 그 사람이 정말 신앙이 아주 뛰어난 사람이다, 훌륭한 사람이다, 이게 말하는 어떤 표지들로 삼고 있는 것과 그 성경에서 제시하고 있는 그런 표지들하고 얼마나 큰 차이가 있는가. 저도 이제 합동교단, 우리 교회도 합동교단인데 지금 헌법을 개정하고 있다고 그래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교회의 회원권을 인정해주는 그런 기준들을 이제 명시를 하는데, 11조를 하느냐 안 하느냐, 이걸 가지고 교회 회원권을 인정해주느냐 안 해주느냐, 이런 식의 그 조항을 헌법에다 넣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거 보면서 막 절망을 합니다. 그러니까 11조를 하면은 그리스도인이고 11조를 안 하면 그리스도인이 아닙니까? 그거는 절대 생명이 있고 없고의 표지가 아니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명시를 한다, 헌법에. 정말 이 얘기를 합동교단에 있는 그 교권을 장악하고 있는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들으면 막 저 교단에서 제명하려고 할 겁니다, 저를. 참 끔찍해요, 그런 얘기를 이렇게 들으면. 근데 어쨌건 그래서 이제 성경에서 그렇게 특히 요한일서나 팔복 이런 데에서 생명이 있다라고 하는 그런 표지를 몇 가지 시금석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것들을 이렇게 보면 우리가 이제 요한일서를 살피면서 많이 이렇게 살펴왔기 때문에 간략하게만 이렇게 넘어가겠습니다. 요한일서에서 말하고 있는 것들을 먼저 보면, 첫 번째 시금석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어떤 영이 하나님께 속한 영인가?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시다. 근데 그분이 성육신을 하신 것이다. 성육신 하셔서 인간이 되신 것이다. 그 성육신을 믿는 것이죠. 그래서 한 인격 안에 신성과 인성이 혼합되지 않고 연합을 이루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참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참 인간이신 그분이 예수님이시다. 그거를 이제 우리가 분명히 믿는 것이라는 거예요. 삼위일체의 두 번째 유격이신 분이시다. 예수님이. 단지 인간이 아니라. 그리고 그 몸은 영지주의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어떤 환영이 아니다. 세례받을 때 인간이었던 그 인간에 불과했던 예수에게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가서 이렇게 활동을 하다가 십자가의 고난을 받기 전에 그리스도의 영은 떠나가고 인간 예수만 십자가에 죽은 것이다. 이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입으셨던 몸은 우리와 똑같은 몸이셨다는 것이죠. 우리가 똑같은 몸. 참 인간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육체로 오신 하나님이시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나타내신 분이시다. 그게 예수님에 대한 바른 진리인데 이걸 그냥 어떤 지적으로만 동의하는 이런 것이 아니라 진실하게 그분을 그렇게 믿는 거. 이게 그 사람의 영적인 생명이 있다라고 하는 첫 번째 시금석이라는 겁니다. 또 두 번째 시금석은 계명을 지키는 겁니다.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거, 이거를 보면 그 사람이 거듭난 사람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다는 것이죠. 또 5장 3절에도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그러니까 계명을 지킨다. 이거를 다른 구절에서는 2장 29절에서는 의의를 행하는 것이다. 이렇게도 말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 즉 거듭난 사람은 계명들을 지킵니다. 그런데 그 계명들이 기쁨으로 그에게 다가온다라는 거예요. 무거운 것이 아니라 안 지키면 벌 받을 것 때문에 억지로 지키는. 그래서 아이들이 부모의 그런 그런 강압적인 그런 하라 하지 말아 이런 것을 어렸을 때는 막 듣다가 부모보다 더 커지고 힘이 세지면 나중에는 안 들어야지 이런 식으로 하는 그런 것과 그런 식으로 계명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계명을 즐거워한다라는 거예요. 계명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계명이 결코 그에게 무겁게 다가오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질문할 수 있잖아요. 근데 실제로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대로 사는 것이 힘들다 이런 얘기는 할 수 있죠. 그러나 그 계명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힘들다라고는 말할 수 있지만 그렇게 지키지 못하는 우리들의 모습을 인해서 안타깝고 그런 애통해 하는 그것이 있는 것이죠. 그죠? 그런 것과 이 계명 자체가 우리에게 부담스럽고 우리의 삶을 옥죄고 속박하는 그래서 그 계명이 없어졌으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그 계명이 우리에게 다가온다면 그건 결코 거듭난 사람이라고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거듭난 사람은 계명을 기뻐합니다. 그래서 이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은 어떤 기회만 되면 어떤 유명한 사람이 하나님은 없습니다. 이런 얘기를 한다면 그것처럼 기뻐하는 것이 없죠. 그래서 이 두 번째 시금석은 계명을 기뻐하고 계명을 즐거워하고 지키려고 하는 그런 삶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시금석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3장 24절 우리가 읽은 성경이죠. 9절이죠.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또 이렇게 질문할 수 있잖아요. 성령을 우리에게 주셔서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걸 아는데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걸 우리가 또 어떻게 압니까? 그죠? 이렇게 질문할 수 있어요.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다라고 하는 그런 증거도 한 10가지 정도 이렇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거든요. 근데 그것 중에 한 가지만 여기서 다룬다라면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른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5절에 있는 것처럼 양자의 영을 우리가 받아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가 그전에는 어땠습니까? 원수 관계였단 말이에요. 원수 관계였는데 그래서 하나님을 막 이를 부득부득 갈면서 싫어했던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거듭나서 그렇게 하나님과 원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그래서 더 이상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런 원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그래서 이제 없는 어떤 제로 상태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나님을 막 미워했던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완전한 반전이죠. 그거를 그림처럼 보여주는 사건이 있다라면 이 교회를 핍박하기 위해서 없애버리기 위해서 기세등등하게 막 갔던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나고 오히려 그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가 세상의 유일한 구세주이시다라고 이렇게 전하는 것처럼, 그런 복음의 사도가 되는 것처럼 완전한 반전이죠. 그냥 그렇게 하지 않는 것, 교회를 핍박하지 않는 것, 이 제로 상태, 이런 상태로 되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반대가 되어서 그리스도를 막 증거하고 하는 이런 사람이 되는 것처럼 하나님을 싫어하지 않는 이런 상태가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그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는. 우리가 이제 커버려서 어른들이 되면 아빠에 대해서 벌써 우리가 어렸을 때 우리가 우리의 부모님, 아빠를 향해서 갖고 있었던 그런 마음하고 많이 달라져서 이게 좀 우리에게 많이 연상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그런 측면에서 보면 하나님이 우리의 이 아빠가 되신다, 우리 아버지가 되신다. 이 얘기는 우리가 그런 육신의 아빠하고 어떤 그런 관계를 누리지 못했다 하더라도 이 관계가 이것이 무엇을 말하는지는 충분히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똑같은 말로 갈라디아서 4장 6절에서도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는, 그리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관계가 맺어지게 된 그것은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셨다라고 하는 강력한 증거라는 것입니다. 아무튼 이렇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알고 하나님의 계명을 기뻐하고 지키고 또 성령을 받았다. 그래서 그 중에 하나인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는, 그래서 그분을 그렇게 느끼고 인식하는 이런 것과 함께 마지막 시금석은 형제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3장 14절에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우리가 다른 동료 그리스도인들을 사랑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거듭났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다른 형제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뒤에서 살펴보려고 하는 신자와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라고 하는 교리를 설명해 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 우리가 어떻습니까? 우리가 신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와 우리가 연합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 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어 있는 것처럼 다른 지체들도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어 있는 거예요. 다 그렇게 결합이 되어 있는 것이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그런 관계를,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서 다 관계를 맺고 있고 그리스도와 다 결합되어 있는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한 몸에 여러 지체가 있는 것처럼 다른 동료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결합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형제를 사랑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이 존슨이 이렇게까지 말을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을 만날 때 그들을 알아본다라는 거예요. 제가 옛날에 한
필리핀에서 한 10개월 이렇게 살았었잖아요. 그렇게 10개월 정도 이렇게 있었던 적이 있거든요. 근데 참 묘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이 아닌 사람들하고 막 섞여 살잖아요. 지금 필리핀 사람도 있고 막 외국인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데 참 묘해요.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동료 그리스도인이다라고 하는 이런 의식이 진짜 있습니다. 그래서 그 상대방이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라고 한 이런 말을 하지 않아도 우리가 어떤 측면에서는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아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우리와 한 가족이고 우리는 서로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이제 직장에서도 이제 그런 경우들을 막 봐요. 뭐냐면 제가 그 직장에 있는 사람들을 다 아는 건 아니잖아요. 이제 규모가 좀 있었으니까요. 근데 다 알지는 못하는데 이제 뭐 수원 쪽에 근무하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저는 그분을 모릅니다. 그분을 몰라요. 근데 모르는데 그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알았어요. 들어서 알고 있어요. 근데 서로는 모릅니다. 근데 그냥 이렇게 만났는데 금방 이렇게 마음이 서로 통하는 것을 서로가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것을 다른 제3자도 알아보는 거예요. 제3자도. 제가 그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해주는 그 사람을 서로 모른다라는 것을 제3자가 알아요. 그런데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던 사람처럼 금방 친해지고 금방 이렇게 어떤 마음에 있는 그런 격들이 없어지고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던 사람처럼 대하는 그런 모습을 제3자가 보면서 그렇게 질문하는 것을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두 사람 서로 원래 알아? 처음 봤거든요. 근데 그런 것이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래서 같이 있는 것이 이게 편함이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같이 있는 게. 그리스도인이 아닌 육신적으로는 나와 더 가까운 그런 부모고 가족이라 할지라도 육신의 그 피가 섞이지 않은 그리스도의 피를 나눈 그런 형제와 같이 있는 것이 훨씬 더 편안하고 그런 어떤 한 가족 의식, 연대 의식을 더 많이 느끼게 된다는 것이죠. 이게 그리스도인들이 그 사람이 거듭난 사람인가 아닌가를 말해주는 요한일서에서 말해주고 있는 마지막 시금석이라는 것입니다. 뭔가 공통적인 것이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이제 이 네 가지. 자, 기억해 보십시오. 첫 번째,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거. 두 번째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거. 세 번째는 성령을 받았다라는 거. 그래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인식하고 느낀다라는 거. 네 번째는 형제를 사랑한다라는 거. 이런 걸 가지고 그 사람이 거듭났는가 거듭나지 않았는가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다른 성경에서 요한일서는 아니고 이제 갈라디아서에서 보면은 갈라디아서 5장 17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그 사람이 거듭났는가 거듭나지 않았는가를 알 수 있는 시금석으로 우리 안에서 육체와 성령 간의 이 갈등, 투쟁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아는가 그렇지 않은가를 가지고 그 사람이 거듭났는가 거듭나지 않았는가를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그 자신의 존재 안에 큰 싸움이 일어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성령은 하나님을 위해서 그리스도인들을 차지하기를 원하고 마귀가 역사하는 다른 영역인 육체, 우리 육체는 어둠의 나라를 위해서 이 마귀가 우리 육체를 차지하기를 원한단 말이죠. 그래서 이 둘이 서로 소유권 다툼을 하고 있어요. 우리 안에서. 그래서 어느 분이 얘기하기를 우리 마음판은 싸움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바로 그런 것을 아는 사람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이 충돌의 장소라는 것, 일종의 대격전이
자기 안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의식한다라는 겁니다. 그들은 이 두 세력, 이 두 권세들을 의식하고 그것을 의식하는 사람들은 자신이 그리스도임을 알 자격이 있는 사람이다라는 거죠. 근데 이 갈등한다, 육체와 성령이 갈등한다, 또 성령과 마귀가 우리 안에서 이렇게 큰 싸움을 벌이고 있다, 이 얘기는 단순히 그냥 선과 악 또는 옳고 그른 것에 대한 의식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중생하기 전에 우리는 어땠습니까? 우리가 중생하기 전에, 거듭나기 전에도 우리는 선한 것을 택하든지 악한 것을 택하든지 어떻습니까? 우리 그 상황을 통제하는 자는 우리였습니다. 우리가 선을 택하든지 악을 택하든지, 우리가 옳은 것을 택하든지 그른 것을 택하든지 그 상황을 통제하는 주체 자체는 우리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는 우리 안에 우리 자신과는 별도로 또 하나의 영이 있어서 우리를 다루고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우리를 세상과 떨어지게 하고 우리에게 진리를 가리켜 보여준다는 사실을 의식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다른 영이 뭡니까? 성령이시죠. 성령께서 어떤 것들을 우리가 하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을 불러일으키고, 우리가 아닌데, 우리가 아니라 우리가 아닌 다른 어떤 인격체가 우리 안에 있어서 그런 어떤 것을 하고 싶은 마음을 불러일으키고, 그러니까 거룩하고 하나님께 속한 어떤 경건한 것들, 이런 것들이죠. 또는 반대로 어떤 것을 하기를 싫어하는 마음을 불러일으키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우리 안에 다른 어떤 인격적인 존재, 영적인 존재가 있어서 우리를 이렇게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우리를 다루고 우리를 인도하고 뭔가를 요구하시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의식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성령의 작용을 인식하며 이전에는 전혀 알지 못했던 사탄의 권세를 인식합니다. 중생하기 전에는 있잖아요. 중생하기 전에도 우리는 여전히 사탄의 지배를 받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사탄이 우리를 지배 안에 있었지만 사탄이 우리 안에서 역사한다, 이것을 인식을 못했었습니다. 왜? 항상 사탄이 시키는 대로 우리가 하고 있었기 때문에 사탄은 우리에게 관심을 두지 않았어요. 그냥 원래 그 사탄이 수하에 있으니까. 그런데 이제 중생하고 사탄의 지배에서 벗어나면 사탄이 우리를 대적하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인식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히려 있잖아요. 우리 안에서 그런 갈등이 있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우리 안에 영적인 생명이 심겨졌다라고 하는 그런 표지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또 다른 어떤 표지가 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그런 소망이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복을 받고 싶어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그런 소망을 의식한다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확신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도 하나님께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도 목사나 아니면 교회 다니는 사람들한테 자신이 이런저런 어려움이 있는데 좀 기도해줘, 이렇게 부탁을 하죠. 그죠? 그런 경우들을 보죠. 다 누구나 하나님께 복을 받기를 원하는 마음은 다 누구나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도 하나님께 복을 받기를 원해요. 그러나 자녀들이 갖고 있는 독특한 표지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 그들이 그런 복을 주시는 분을 향한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들은 자기 아버지를 원하고 자기 아버지를 더 잘 알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선물을 주시는 분에게, 복 그 자체보다 그 복을 주시는 분에게 더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해, 그 하나님에 대한 주림과 목마름이 무엇인지를 알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서 우리가 또 주의해야 될 것이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어떤 지식 있잖아요. 어떤 신학적인 어떤 지식,
이런 것을 알아가는 데서 오는 그런 기쁨도 있습니다. 왜? 우리는 그 지적인 그런 존재를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런 지적인 것들이 만족될 때 오는 그런 것이 채워질 때 오는 그런 만족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것과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과는 다른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의 자녀된 표지는 하나님을 더 알고 그분을 더 깊이 알고 더 깊은 그런 교제를 나누고 싶은 그런 소망이 생겨나고 그것이 점점 자라간다라는 것이죠. 이런 것이 이제 거듭난 사람의 표지 중에 하나가 될 수 있고, 또 마지막으로 이제 죄를 미워하고 의에 대해 줄이고 목말라 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단순히 죄 사함을 받고 죄의 결과들을 피하기만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죄 자체를 미워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요. 중생하지 않은 사람들은 죄의 결과를 싫어하고 죄로 인해서 벌받기를 원하지 않죠. 그러나 죄 자체에 대한 인식은 없습니다. 죄값을 받고 싶지는 않아요. 벌을 받고 싶지는 않지만 죄 자체에 대한 인식은 없다라는 거예요. 그 죄가 하나님께 얼마나 끔찍한 것이고 그 죄가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얼마나 아프게 드리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끔찍한 것이라고 하는 그 실체를 알지를 못합니다. 다만 죄값을 받고 싶지 않은, 벌을 받고 싶지 않은 그런 마음만 가지고 있을 뿐이죠. 그래서 그 죄가 얼마나 비열하고 더럽고 추악한지를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죄를 미워합니다. 또한 중생하지 못한 사람들도 선한 삶과 자기들의 기준에 합당하게 행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누차 이렇게 말씀드린 그 한 사람이 있죠. 그 피뢰침을 발견했던 사람 있죠. 누구죠? 벤자민 프랭클린이라고. 그 사람이 휘필드나 웨슬레나 이런 목사님들의 설교를 들었던 사람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일기인가 어떤 게 보면 어떤 자기가 난 이렇게 살아야지, 이렇게 하지 말아야지 하면서 자신이 정해놓은 많은 삶의 규칙들이 있습니다. 그런 많은 규칙들대로 막 살아갔어요. 근데 그 규칙들을 그가 지키고 살았다라면 그럼 굉장히 도덕 군자가 됐을 거란 말이죠. 근데 아무튼 그런 것을 목표로 하면서 그는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그는 그리스도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도 이렇게 사는 것이 인간다운 삶이고 이렇게 사는 것이 옳은 것이다. 이렇게 사는 것이 도덕적인 삶이고 윤리적인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이다. 이런 나름대로의 기준을 가지고 그런 생활 법칙을 따라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그런 것과는 그리스도인들이 이 의에 대해서 줄이고 목마른 것과는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목표는 자신이 세워놓은 인간은 이렇게 되어야 된다 이런 기준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목표는 뭐냐? 그리스도인과 같이 되는 거예요. 그들은 책에서 읽은 그런 성도들과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저 특정한 죄를 저지르지 않았다고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그런 청결한 마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그들은 순결해지고 싶어하고 거룩해지고 싶어합니다.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은 것이죠.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아무튼 그리스도는 이렇게 의에 줄이고 목말라 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그 사람이 중생했다라고 하는 그런 표지가 될 수 있어요.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압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사랑하고 지킵니다. 성령을 받아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릅니다. 형제를 사랑합니다. 육체와 성령이 자신 안에서 갈등하고 투쟁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사탄의 이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그런 어떤 영적인 존재가 있어서 나를 지도하고 인도하고 깨닫게 한다. 이런 것을 인식하고 또 반대에 사탄의 권세를 우리 인식한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그런 것과 함께 또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그런 소망이 있고 죄를 미워하고 의에 대해서 줄이고 목말라 한다. 이런 것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면 그 사람은 중생한 사람이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표지들이 점점 더 분명해지면 어떻습니까? 그 사람이 바로 성숙한 사람인 것이죠. 그러니까 아까도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11조 잘하고 주여종 잘 섬기고 교회 봉사 잘하고 뭐 교회에서 이런저런 많은 직분들 맡고 일을 맡아서 열심을 내고 어떤 성과를 내고 이것이 그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다 아니다를 말해주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생명이 없이도 그런 일을 할 수 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사랑이 없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데 사랑이 없이도 주를 위해서 수고하고 인내할 수 있단 말이에요. 자기를 불사르게 내어줄 수 있고 내 모든 소유를 다 구제하는 데 바칠 수도 있단 말이에요. 얼마나 유치한 그런 기준들을 가지고 그 사람의 성숙도를 얘기합니까? 어느 목사님이 교회 돈을 횡령을 했습니다. 30몇 억을. 근데 그것에 대해서 성도들이 막 이렇게 저렇게 막 얘기하니까 당신 교회를 위해서 아파트 한 채 바쳐봤어? 이렇게 막 반문을 했다라는 것이죠. 아파트 바치면 성숙한 사람입니까? 아니에요. 그런 거 가지고 말을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는 지극히 어떤 행위들을 가지고 그 사람의 성숙도를 얘기하고 생명의 표지들을 얘기하는데 성경은 끊임없이 존재됨을 가지고 얘기합니다. 여기에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가지고 있는 가난함의 이유들이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자, 이런 것들이 중생을 했다라고 하는 그런 표지, 시금석으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살펴볼 수 있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와 연합, 이걸 이제 살펴보겠는데 요한 1서에서는 이렇게 그 사람이 중생을 했는가 아닌가를 말해주는 여러 가지 시금석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이 그리스도와 신자와의 연합이라고 하는 교리도 다루고 있다는 거예요. 아까 우리가 읽었던 3장 24절에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주 안에 엔 그리스도 안에 라고 하는 이 말 자체 이것이 바로 이제 연합의 교리 그리스도와 신자와의 연합의 교리를 말해주고 있는 그런 구절이죠. 근데 이제 이 그리스도와 신자와의 연합에 대해서 잘못된 개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어떤 뭐 이렇게 신학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들, 뭐 이제 어떤 신실하지 못하고 또 헌신되지 못한, 경건하지 못한 아주 어린 신자들, 이런 사람들만 아주 뭐 이단에 속한 사람들만 이 교리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있잖아요. 하나님을 향한 그런 갈망, 아까 말씀드렸죠? 하나님을 더 알고 싶은 이런 갈망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리스도인들은. 근데 그런 갈망을 가지고 있는데 이 그리스도와 연합의 교리를 오해하고 있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 특별히 신비주의자들이라고 불려지는 사람들이 이 그리스도와의 연합 교리를 오해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이 이제 주장하는 게 뭐냐면 신비주의자들이라고 이렇게 불려지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신비주의자들은 언젠가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토저 목사님을 저는 굉장히 좋아해요. 근데 그분을 신비주의자라고 부르거든요. 그리고 그분 자신이 스스로 나는 신비주의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신비주의자로 불리기를 자처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분들은 문제가 없습니다. 제가 볼 때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근데 이제 소위 잘못된 신비주의라고 이렇게 신비주의도 이렇게 좀 나눈다라면 그렇게 잘못된 그런 신비주의를 표방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와 연합의 교리를 이렇게 오해하고 있는데 어떻게 오해를 하고 있느냐면 이렇습니다. 그들은 신자의 궁극적인 목표는 이 신성 안에 흡수되어서 신과 내가 자신이 완전히 하나가 되는 것이다. 이게 신과의 합일이라고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신과 내가 완전히 하나가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물이 계곡에서 이제 산에서 이제 비가 내려서 그게 어떻습니까? 계곡을 타고 내려오기도 하고 뭐 지하수로 흡수되기도 하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물이 시내를 이루고 그게 좀 더 큰 시내 강을 이루고
그렇게 하면서 그 물이 어디로 갑니까? 다 바다로 가죠. 그러면은 그 맨 처음에 시작된 그 물이 점점 이렇게 그 큰 물과 합류하면서 점점 그 합류하다가 결국은 그 대양으로 들어가면서 그 물이 어디로 갔을까요? 맨 처음에 시작된 물이 그 물과 바닷물 속에 있는 그 물이 이렇게 구별이 됩니까? 어떤 게 바닷물이고 어떤 게 처음 물인지 구분이 안 되는 거 완전히 하나가 돼버렸죠. 마치 그런 것처럼 그리스도와 우리 신자가 연합이 된다라고 말할 때 그들이 생각하는 연합 이 개념을 그런 식으로 합일되는 거, 완전히 하나가 되는 거, 내가 사라지는 거 이거를 말한다라고 주장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거스틴도 그의 신앙의 그 여정을 이렇게 살펴보면 그가 이제 진짜 복음을 받아들이기 바로 전에 그가 어떤 사상에 이렇게 영향을 받느냐면 신플라톤주의라고 하는 그런 사상의 영향을 받습니다. 신플라톤주의, 그러니까 플라톤이 말했던 그 사상의 새로운 플라톤주의예요. 신플라톤주의인데 거기서 말하는 건 뭐냐면 거기서 말하는 그 인간의 존재의 최종적인 그 상태가 인간이 도달할 수 있는 최고의 상태가 뭐냐면 일자와의 합일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일자가 뭐냐면 그가 이제 우리가 말하는 하나님을 그들은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일자, the one. 그래서 그 일자와 인간이 존재가 하나가 되는 거. 그래서 내가 사라지는 거. 그게 인간의 존재의 최종적인 목표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근데 이 얘기가 그냥 뭐 신플라톤주의자들이 말하는 것보다 또는 잘못된 신비주의자들이 그런 것들을 이렇게 추구하는 것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말 수가 없어요. 왜? 이 복음주의 진영 안에 있는 사람들도 이런 영향을 받아서 주님 안에서 내가 완전히 사라지는 거 이런 것들을 주장을 합니다. 그런 것들의 연장이 어떤 식으로 나타나느냐면 여러분들 이런 얘기들 들어보시죠. 왜냐하면 막 깊이 기도하다가 깊은 그런 기도가 황홀경 속에 이렇게 빠져서 내가 이렇게 사라지는 거. 그래서 막 어떤 기도를 막 하다 보면 방언을 얘기하는 사람들이 막 다 그런 건 아닌데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방언을 얘기하는 사람들이. 방언으로 기도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면 성경에 있는 것처럼 통역하는 사람이 있을 때 방언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혼자 이제 주변에 없을 때 사람에게 그런 방언을 하는 그런 기도들이 방해가 되지 않는다면 얼마든지 해도 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막 방언으로 막 크게 막 받죠. 기도하면서 막 서로 경쟁하듯이 내 방언이 더 세. 내가 더 신령하게 방언 기도해 하면서 영적인 막 그런 결투를 벌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 안에서. 그런 사람들한테 방언으로 기도하지 말라라고 하면서 성경에 있는 것처럼 고린도전 12장과 14장 그들이 그것만 정직하게 읽어본다면 방언으로 이렇게 기도하는 것은 옳지 않구나. 이렇게 깨닫는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사람들한테 얘기하면 그렇게 한결같이 대답을 해요. 뭐냐?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안 하려고 해도 막 어쩔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성경에서 방언을 절제하라고 얘기하거든요. 순서를 따라서 방언을 해라. 근데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데 순서를 따라서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내가 통제를 못한다면. 그죠? 성경에서는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말하고 있지 않아요. 결코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하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순서를 따라서 기도하라고. 우리가 통제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예언의 영이 내게 임했어요? 내가 막 그거를 멈추려고 해도 어쩔 수가 없어. 난 막 나오는데 어떡해? 아니라는 거예요. 통제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런 분들이 얘기하기를 공통적인 거예요. 내가 나는 안 하고 싶은데 그게 막 어쩔 수 없이 막 나를 이렇게 어쩔 수 없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이렇게 쭉 그런 생각의 뿌리를 쭉 올라가 보면 더듬어 보면 이런 것에 대한 오해,
신자와 이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라고 하는 이 교리에 대한 오해가 구체적으로 그런 모습을 통해서도 나타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추구하는 건 뭐냐? 항상 깊은 기도 가운데 막 내가 사라지는 것, 어떤 황홀경을 경험하는 겁니다. 나도 없고 주님도 없고 완전히 막 그 황홀경에 이렇게 빠져가는 거. 그렇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안에서 왜 그런 갈망이 있느냐면 주님의 계명을 100% 순종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또 권사님 오전에 막 기도하시는데 제 마음이 막 전해지는 거예요. 이렇게 진짜 그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싶은 그런 삶을 살고 싶은. 근데 그런 마음이 있단 말이죠, 우리 안에는. 그런데 어때요? 여전히 우리의 발목을 잡고 있는 그게 있단 말이에요, 옛 본성이. 그러니까 우리의 소원은 뭐냐? 이것들이 다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우리가 주님 앞에 아무런 장애가 없이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섬기고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런 삶을 살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마음이 있는 건 정말 건전하고 좋은 겁니다. 이거 항상 있어야 돼. 이런 마음을 유지해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게 그런 것이 가능한 것이 내가 완전히 주님과 하나가 되어서 내가 합일이 되어서 내가 사라져 버릴 때, 그럴 때 내가 그런 삶을 살 수 있다.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전히 우리가 영혼 속에 살아도 여전히 나는 나로 존재합니다. 나라고 하는 존재가 주님과 완전히 하나가 되어서 주님과 내가 구분이 되지 않는, 그 물이 바닷속으로 들어가가지고 바닷물, 원래 있었던 바닷물과 그 원래 이 물과 구분이 안 돼서 완전히 하나가 되어버리는 이런 것이 연합을 말하는 게 아니라는 게, 신자와 그리스도와 연합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런 오해들이 사람들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사람들 안에 있습니다, 그게. 그래서 그렇게 이제 그런 과정을 이제 가기 위해서 자꾸 이제 이 복음주의 그리스도인들도 세상으로부터 자신을 분리하고 자신을 죽여 나가도록 훈련해서 결국 신비적 연합에 도달한, 그래서 비교할 수 없이 엄청나게 거룩하고 성화된 사람들만이 이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정말로 경험한다라고 그들이 주장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성경적인 그런 연합의 교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청교도들 중에 그 윌리엄 로라고 하는 그런 목사님이 있는데, 초기에 이 요한 웨슬레나 찰스 웨슬레 이 형제 목사님들도 그의 영향을 받았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런 잘못된 신자와 그리스도와의 연합에 대해서 잘못된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많이 이제 로마 카톨릭의 이 신비주의자들에 해당되는 사람들. 오늘날 이제 기도에 있어서도 관상기도를 말하는 사람들. 제가 딱 보면 관상기도에 대해서 들어보지를 못했던 것 같아요. 제가 몇몇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는데, 관상기도 이런 것도 다 이런 연장입니다. 그래서 이런 연합에 대한 이 잘못된 그런 개념들이 있다라는 것이고, 근데 이제 이 그리스도와 신자와의 연합이라고 하는 이 교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가 하신 그 일들, 구속을 통해서 하신 그 구속 사역을 통해서 이루신 그 일들이 어떻게 우리에게 오게 되느냐면, 그리스도와 우리가 하나가 되는 것을 통해, 연합이 되는 것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하신 그 일들이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이에요. 우리가 왜 거듭납니까? 거듭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성령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에게 연합시키시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와 연합이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어 있지 않는 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으로부터 어떤 복도 얻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또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이런 말씀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처럼 우리는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충만함을 받는 것입니다.
연합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받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따로 있고 그리스도 따로 있고 중간 매개자가 이렇게 우리에게 전해주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 우리가 완전히 접붙여지는 것이죠. 연합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에게서 있는 그 모든 신령한 충만한 것이 다 우리에게 흘러오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하연이 이름이 여기서 따온 겁니다. 그리스도와 연합이거든요. 제가 하연, 하나님과 연합인데 그 연 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발음을 잘못하면 이상한 얘기가 되죠. 그래서 하연이거든. 하나님과 연합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와 연합을 말하는 거 하연이. 하나님과 연합해서 큰 복이 흘러 넘치는 아이가 되어라. 이런 의미입니다. 하연이가.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이름입니다.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거듭나고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우리가 주 용서를 받고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우리가 양자가 되고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우리가 거룩해지고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연합을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들이 다 우리에게 그런 유익이 그런 유익을 우리가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연합 이 교리는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이 그리스도와 연합이라고 하는 교리가 이게 우리에게 엄청난 그런 이렇게 위로를 주고 소망을 주고 우리 정말 진짜 이게 우리에게 견고함을 이렇게 불러일으키는 교리인데 이 교리가 그렇게 많이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아니 어떤 면에서는 들어보지도 못하고 그냥 살아가는 경우들이 많아요. 신앙생활 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이게 엄청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다음 주에도 한 번 더 할 거예요. 그리스도와 연합이. 오늘은 이제 서론적인 그런 부분인데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연합이라고 하는 것은 이 중생을 포함한 모든 복을 받기 위해서는 이 원천에 결합되어야 합니다. 그게 원천에 결합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와 연합이는 것이죠. 그래서 보면 이게 중생과 연합과의 그런 관계를 한번 따져보면 중생이 먼저겠습니까? 그리스도와 연합이 먼저겠습니까? 그리스도와 연합을 말한다면 예? 그리스도와 연합이 먼저인 거예요.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니까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에게 들어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연합이 중생보다 어때요? 시간적으로 논리적으로 앞서는 그런 개념인 것이죠. 어떻게 보면은 연합과 함께 중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시간적으로 따지면 동시에 일어나는 일이지만 논리적으로 따지면은 연합이 중생보다 앞선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도 이 연합을 왜 중생 다음에 다루느냐? 이것도 그 전에 이 효과적인 부르심이 먼저입니까? 중생이 먼저입니까? 중생이 먼저죠. 중생을 했으니까 그 부르심이 우리가 효과적으로 반응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왜 똑같은 복음을 들었는데 누구는 거기에 반응 안 하고 누구는 반응하지 않는가? 이것을 하려고 보니까 이 부르심의 어떤 반응 그런 여부의 차이가 있는 것을 보면서 그것을 설명하려고 하다가 효과적인 부르심을 먼저 중생보다 얘기했던 것처럼 그 효과적인 부르심이 어떻게 가능했는가? 중생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걸 설명하다 보니까 이 그리스도의 연합보다 중생을 앞에 설명한 것이지 논리적으로 따지면은 중생보다 그리스도의 연합이 앞선다라고 이렇게 알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연합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면은 그 그리스도에게 우리에게 있는 그 하늘과 땅에 속한 신령한 모든 복의 원천인 그리스도께 우리가 연합이 되어야만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신 그 모든 유익이 우리에게 온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그 원천으로 뛰어들면 됩니까? 요한복음에 있는 것처럼 베데스다 연못에 우리가 막 뛰어들면 그 고침 받는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이번에 애들 여름 성경학교 물놀이 하러 갔는데 애들 50분 잠수 10분 쉬잖아요. 그 10분 쉴 때 애들이 물가에 다 그냥 앉아 있습니다. 그 종만 칠 때까지. 종만 치면 막 뛰어들어가요. 제가 집사님한테 얘기했어요. 꼭 베데스다 연못에 뛰어들어가는 것 같다고. 다 둘러서 있습니다. 예. 근데
이 연합, 그 원천에 우리가 스스로 들어가서 연합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성령의 특별하고 독특한 사역입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그 요한복음 16장에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렇게 하면서 연합의 교리, 이 교리가 요한복음 14장부터 17장까지 많이 나옵니다. 근데 그 연합의 과정에서 그리스도와 연합을 누가 시키시느냐면 성령께서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성경에서 그리스도인을 다양하게 이렇게 묘사합니다. 뭐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다, 또 뭐라고 말합니까? 뭐 빛의 자녀다 할지, 뭐 여러 가지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근데 연합과 관련해서 그리스도인을 어떻게 표현하느냐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헬라어로 엔 크리스토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바로 그런 사람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고린도에 있는, 이렇게 시작을 해요. 고린도서가. 또 그리스도 안에서 골로새에 있는, 이렇게 하면서 신자들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로마서 16장에 많은 사람의 명단이 나오는데 거기서 보면 나보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안드로니고와 유니아에게 어떻게 해라, 이런 식으로 사도가 편지를 하고 있습니다. 즉 이런 표현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또 반대로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으면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또 나중에 설명해야 될 거지만 미리 말씀을 드리면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을 어떻게 우리에게 위로가 됩니까? 그리스도 우리 안에 있다라는 얘기는 그리스도가 누리시는 그 모든 것을 우리에게 어떻습니까? 가지와 연합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연합을 이렇게 표현하는데 포도나무와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표현한단 말이죠.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그러면은 그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어떤 유익이 있습니까? 어떤 위로가 됩니까? 포도나무에 흐르는 그 모든 수액들, 그 모든 영양분들, 이것이 어디로 옵니까? 가지에게 다 오는 거예요. 그죠? 이것이 그 나무 줄기와 그 나무의 생명력 있는 부분인 가지 사이 연합으로 이렇게 그리스도와 신자와 연합을 비유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것이 생명력 있는 관계, 즉 연합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이렇게 죽은 가지처럼, 나무 가지들 보면 죽은 가지들 있잖아요. 그래서 그 나무의 줄기에 있는 그 영양분들이 가지 않는 그 가지들 있잖아요. 그런 관계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리스도와 신자와의 연합은 생명력 있는 관계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해라, 어떤 계명을 주고 우리는 그 계명만 가지고 그 계명을 따라서 열심을 내서 살아가는, 우리와 동떨어지는 이런 관계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리스도와 우리가 생명력 있게 연합을 이루고 있는 그런 관계라는 것이에요. 또 이런 표현도 하죠.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그럼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면 그리스도는 머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머리의 통제를 받지 않는 몸에 있는 지체, 이건 정상적인 것이 아니죠. 그죠? 그러니까 그리고 또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사랑 안에서 자라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또 다른 구절에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이렇게 하면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여기서는 신자와 그리스도의 그 연합을 남편과 아내 사이의 관계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또 베드로 사도는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돌이 어떻습니까? 벽돌이. 벽돌이 어때요? 이게 딱 무생물이잖아요, 벽돌은. 벽돌은 딱 맨 처음에 벽돌을 찍어냈을 때 그 상태로 가만히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어떤 존재라고 말을 하냐면 산돌이라고 하는 거예요. 산돌. 영어로 리빙스톤이죠. 리빙스톤. 리빙스톤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죠. 이름 그 아프리카 유명한 그 선교사도 있죠. 그러니까 리빙스톤이란 말이 신자들은 살아있는 돌입니다. 살아있는 돌. 돌이 그러니까 이 빨간 벽돌처럼 가만히 죽어있는 그런 무생물이 아니라 살아있는 돌이에요. 그럼 돌은 살아있는 돌이니까 어떻습니까? 이게 계속 자라간다라는 것이죠. 그죠? 그러니까 이 생명력 있는 이 관계를 그런 식으로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신자와 그리스도와의 연합은 이런 연합과 비슷해요. 아담과 아담 안에 있는 사람들이 맺고 있는 연합, 그 관계와 같은 종류의 그런 관계입니다. 그래서 그 로마서 5장과 고린도전서 15장에 이제 이런 것들이 이렇게 나오는데 로마서 5장의 논지는 뭐냐면 아담으로 말미암아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다라고 말하잖아요. 왜 그런 일이 일어났느냐? 그들과 아담의 관계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바로 뭡니까? 원죄교리죠. 아담 안에 모든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아담에게 일어난 그 모든 일들이 그 안에 있었던 모든 사람에게 일어나는 겁니다. 반대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에게 일어난 그 모든 일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에게 일어나는 것이에요. 이게 그래서 이 원죄 교리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에 이른다라고 하는 것도 믿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원죄 교리를 믿지 않는데 그 아담과 나는 별개다. 마찬가지입니다. 마지막 아담이신 그리스도와 나도 별개인 것이죠. 그러니까 이 원죄 교리를 우리가 인정하지 못하면 이것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면 그리스도와 신자와 연합도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연합은 같은 종류의, 그러니까 정반대에 있는 것이지만 같은 종류의 그런 관계다라고 우리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마지막으로 중생과 연합은 결코 분리해서 말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으면 거듭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거듭날 수 있었던 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거듭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는 순간 우리는 거듭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생과 연합은 항상 함께 고려해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거듭났는가? 그런 질문에 나 거듭났어. 나는 그리스도와 연합을 이루었는가? 그건 잘 모르겠는데 이런 것은 성립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거듭났으면 연합이 되어 있기 때문에 거듭난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연합과 중생은 서로 분리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이제 연합이 이제 어떤 유익들을 우리에게 주는 것인가 이런 것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우리 영혼에 성령께서 직접적으로 역사하셔서 영적인 생명의 원리를 씨앗을 심겨 놓으신 것이 중생인데 그것은 우리가 의식할 수 없는 영역에서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 과정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생명이기에 생명이 가지고 있는 그 특징이 반드시 밖으로 표현되긴 마련인데 그래서 성경은 거듭난 사람들에게 있는 그런 표지들을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그 시금석들을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적용하여서 내가 정말 거듭난 사람인지를 분명히 확신하며 그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거듭난 사람들은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어 있기 때문에 거듭났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살폈습니다. 이 연합의 교리가 주고 있는 그 유익을, 그 견고함을, 그 안전함을, 그 풍성함을 우리가 힘써 알고 그리스도에게 일어난 일이 또 우리에게도 일어났다라고 하는 이 사실이 얼마나 우리를 견고하게 하고 이 거친 세상 가운데서 우리를 힘있게 붙들어주는 교리인지를 우리가 힘써 알아서 정말 그리스도처럼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려 있음을 알고 실제로 그렇게 살아가서 점점 범사에 그리스도께까지 자라가는 그런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길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